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한의학 리뷰하는 세 번째 시간,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수명이 정해졌을까 아닐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장수도 분명히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것은 많은 부분 자기 책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건사하라고 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 나쁜 것을 얼마나 자주 먹고 많이 먹는지, 좋은 것을 얼마나 섭취하지 않는지,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러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적어도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건사하고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의학에서 소음인의 성격, 태음인의 성격 다 다르죠. 소음인은 꼼꼼하고 태음인은 고집이 세고 또 소양인은 또 밖으로 일을 벌리기 좋아하고 태양인은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격을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상을 해보면 할수록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자기의 습관과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수명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히 젊게 삽니다. 지금 나이에 0.7을 곱해야 우리 선대 어른들의 연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60인 사람은 곱하기 0.7 하면 42세죠. 우리 아버지 대에 4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60이라고 환갑잔치를 하지 않죠. 다 젊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자 선생이 나이 40이면 불혹이라 라고 했는데 그 나이 40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나이로 치면 60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 60은 되어야 0.7을 곱하면 42살이 되니 나이 60은 되어야 불혹이지 요새 나이 40 가지고는 아직 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젊게 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젊게 사는 앞으로 얼마든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때에 우리의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확률을 보면은 75%가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 습관 때문에 죽는 것이 50%, 생활 환경이 나빠서 죽는 것이 25%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고를 만나서 죽을 확률은 5%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전적이거나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은 2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대 8의 원리라고 합니다. 유전이거나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는 20%요. 나머지 80%는 사고만 아니라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때문에 일찍 죽는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만 고치고 바꾸면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해피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전과 체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단명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간이 나쁜 집안이고 풍이 있는 집안이고 치매가 있는 집안이고 이렇게 숙명론, 운명론적으로 자꾸 미리미리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참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유전적인 인자가 전해온다 할지라도 내 대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나쁜 유전 인자를 끊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잘못 전해져 내려왔던 어떤 질병들과 죄악, 유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질병의 유전, 인격의 유전, 죄의 유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유전들을 다 끊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끊어내면서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부모가 당뇨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식은 당뇨병에 안 걸릴 수 있고 부모가 고혈압이었다 할지라도 자식은 고혈압에 안 걸릴 수가 있고 부모가 치매였다 할지라도 자기는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 가족들과 한 집안에서 하나의 그러한 패턴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똑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고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명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감기도 생활습관병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나는 기관지가 약해.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린다. 이렇게 애매한 탓을 기관지에게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기관지가 잘못이다. 기관지가 약한 것이 잘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기관지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기도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면 감기에 잘 걸립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습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손을 잘 씻지 않는 습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과로하는 습관, 과로하는 사람은 항상 과로합니다. 쉴 줄을 모르고 쉬지 않고 마치 쉬면 죄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절대로 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옷 입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몸 밑에 쏙 들어간 부위가 있죠. 이 부위를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 이 천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천돌 부위에 찬 공기, 한사가 딱 침입하면 바로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을 항상 이렇게 마우라라든지 뭐 이렇게 싸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한여름에도 가벼운 스카프를 잘 감고 다닌다든지 겨울에는 반드시 두툼한 마우라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특히 이 가슴 부위, 이런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조끼를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습관이죠. 옷 하나 입는 습관, 또 잠자는 습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잠잘 때에 창문 열어놓고 잔다든지 선풍기 켜놓고 잔다든지 에어컨 켜놓고 잔다든지 하면 100% 감기 들리죠. 생활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조금씩만 고치고 조심하면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기관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 보고에 의하면 양파를 이렇게 한 뭉탱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통으로 방마다 이렇게 놔주면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감기도 생활 습관이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서 감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기라고 하면 보통 온도만 생각합니다. 온도. 공기가 차워지면 감기가 들린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습도도 중요합니다. 방 안의 습도, 실내 습도가 40에서 50%는 돼야 되는데 보통 날이 추울 때 난방을 한다고 막 이렇게 가열을 하다 보면은 방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바짝바짝 말라집니다. 습도가 없어지고 너무 건조해지면 감기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맞출 줄 아는 지혜, 그러한 생활 습관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만도 생활 습관병입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커지는 것이죠. 어린이 비만과 성인 비만의 차이점은 어린이들은 세포의 개체수가 비만세포,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진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또 그것이 커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세포 수가 많아지고 점점 증식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 계속하면 어른이 되면서도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비만, 어린이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릴 때 생활 습관이 그대로 성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특히 비만 환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7대3의 원칙 아닙니까? 7대3. 음식 조심이 70%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고 살을 빼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볼 때에 어린이 비만이라든지 성인 비만의 환자들의 나쁜 생활 습관의 하나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한밤중에 꼭 뭘 먹는 것입니다. 밤중에 먹는 것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뭐 밥, 라면 이런 것인데 거기다가 치킨까지 먹으면 더 하겠죠. 한밤중에 꼭 먹으면 그것이 그러한 생활 습관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비만은 고치지 않고 어린이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말하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보다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습관이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성격 차 때문에 이혼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 차라고 하는 말이 대외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만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이고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love feel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막상 헤어질 때도 성격이 틀려서 이혼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 때에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습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는 습관, 가장 나쁜 습관이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습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하고 항상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그래서 평가를 하라 그런 말하죠. 평가하는 습관.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관찰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 2, 3, 4등 이렇게 쭉 성적을 매기는 평가에 길들여져 왔고 말하는 것도 항상 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잘했고 잘못했고 옳고 그르고 이 시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툽니다. 부부간에 그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는 서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관찰을 하면 되는데 당신이 이래 했네요. 저랬네 이랬네 이거 말하는 괜찮은데 이래서니 잘못했다. 저래서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평가가 되겠죠. 왜 사람들이 평가를 잘할까요? 창초의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후손들은 귀신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따지는 문제는 다들 도가 터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선악의 문제로 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싸우다 보니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들 대부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평가와 익숙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지 않고 새벽 3시에 들어오면 당신이 전화하지 않고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내가 참 불안했어요. 무슨 사고가 났나 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관찰이 되는 것인데 남편이 당신이 전화도 없이 이래 늦게 오니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늦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몇 시까지 오면 늦게가 아니고 몇 시부터면 늦게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새벽 3시에 왔으면 새벽 3시에 왔으니, 새벽 2시에 왔으면 2시에 와서 내가 그렇다.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관찰이 아닙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보십시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활 습관 때문에 항상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쉽게 성격 차 때문에 이혼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잘하는 것은 아기 만들기입니다. 아기는 잘 만들죠. 그러나 사실은 아기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 만들기입니다. 아기를 이미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아기에게 태교를 한다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속삭여주고 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몸 만들기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의 피는 약한 알칼리성일 때 제일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종강으로 있을 때 마음대로 산성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산성 음식은 대부분 육고기라든지 쌀밥이라든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성 음식이고 물론 술도 산성 음식이죠. 이런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산성화됩니다. 피가 산성화된 상태에서 실과 시부가 아기를 만들면 산성피를 가진 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어서 3개월 동안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몸 만들기인데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면 적어도 3개월간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기 만들기 이전에 먼저 깨끗하게 피를 만드는,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 몸 만들기죠. 물론 그러면서 하는 거에 영적인 생활, 기도하는 생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몸 만들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인 경건한 몸에서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경건, 영적인 경건을 계속 훈련하면서 그런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지면 피가 깨끗하고 기가 깨끗하고 영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기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만들기입니다.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음식 조심은 3개월만 하면 건강한 유전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가게에 유전되어 있는 잠복된 어떤 병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이 F1에서 나타날 수 있고 F2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조심을 3개월만 딱 해서 산성 음식의 섭취를 되신 대로 줄이고 약한 알칼리성으로 많이 먹으면서 피를 많이 맑게 해주고 약한 알칼리성의 피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3개월만 조심하면 어떤 나쁜 병도 유전이 다 끊긴다라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를 한번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미 잘못된 유전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평생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지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바꾸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만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중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충동을 많이 느끼죠. 평소에 충동을 느껴서 그 충동대로 받지 않는 사람, 충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 에덴에서 것처럼 우리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입니다.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 않고 탐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왜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충동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동이 나는 대로 계속 해버리면서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의 사람의 영혼에는 우주보다도 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술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술 중독이 되고 성으로 메우려면 섹스 중독이 되고 돈으로 메우려고 하면 물질 중독이 되는 것이죠. 사람 참 추하게 됩니다.
중독은 무엇이냐?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동을 받아도 충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왜? 우리 속에 그 큰 구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가 건강해지고 유해져서 기가 살벌해지지 않는 것. 기역, 기가 거꾸로 돌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탕 중독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 대부분 다 설탕이 들어갑니다. 맛이 있는 음식들, 식당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집에서 만드는 음식들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과자라든지 음료수 안에는 꼭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된 형태의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설탕을 자꾸 먹다 보면은 설탕에 중독이 됩니다. 본인은 설탕에 중독이 된지 모르고 그냥 과자 먹었다, 그냥 음식 먹었다, 그냥 밥 먹었다, 찌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설탕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은 충동적이 되고 폭력적이 됩니다.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 설탕을 먹이지 않고 또 약간 담백하게 채소 위주로 많이 먹이는 그런 연습을 했더니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의 성격이 변해졌다, 바뀌었다. 그렇게 하는 보고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아이들이 자꾸 거칠어지고 특히 ADHD 이렇게 막 과잉행동 장애, 정서불안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자꾸만 무슨 이렇게 말로 타이르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만 될 것이 아니고 음식을 설탕을 먹이지 않는 걸 해보십시오. 달달한 것, 설탕 이런 음식, 육고기 이런 것이 많이 끊어주면서 담백한 음식으로 먹여주는 음식, 식이 습관을 바꿔주면 성격이 바뀝니다. 특히 설탕 중독에 걸리면 폭력적이 되고 충동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 입에 좋은 음식,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운동은 중독되어도 좋다. 여러분 혹시 운동에 중독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중독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독되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중독되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독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맛이 있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 하다 보면은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운동은 역시 중독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중독되지 않으면 운동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못하고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중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중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운동은 중독되어도 좋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건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는 운동을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기를 하십시오. 근력운동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근육을 키워주고 기를 잘 돌게 하십시오.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 이 자체가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는 것이 바른 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가 약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말씀이 읽혀지겠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성전하게 건사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다. 운동은 중독되어도 좋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